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홍해의 기적, The Miracle of Red Sea, 홍해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주제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홍해와 믹돌 사이의 비하 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때 또 한 장면은 무엇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결정과 명령으로 60만 명의 장정들, 그리고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재산까지 다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왕의 경호 부대에 바퀴가 둘 달린 군사용 전차 600대, 애굽의 모든 군사용 전차와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맹추격합니다. 사흘 만에 애굽 왕 바로와 병사들은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입니다. 좌우로는 광야 사막입니다. 뒤로는 애굽 왕 바로와 병거와 병사들이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의 형국입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입니다. 정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내어 주시는 마른 길을 걸어서 홍해를 거르고, 그리고 이 홍해의 물들은 좌우의 벽이 되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와 병사들을 이 홍해에 수장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홍해의 기적,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이루었을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을까?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일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입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건널 수가 없죠. 좌우에는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뒤로는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와 병거들, 병사들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뒤쫓고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입니다.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입니다. 두려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히브리 속담 중에 앞이 막히면 옆을 보고, 옆이 막히면 뒤를 보고, 뒤도 막히면 하늘을 보라, 뒤도 막히면 하늘을 보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진퇴양난, 도간에 든 쥐, 사면초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만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절망적인 상황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끝나지 않는 전쟁, 예측할 수 없는 테러,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불안정합니다.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반복하는 끝나지 않는 침체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작년 기도해 주셨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이 기후온난화로 말미암아 지진, 화산, 허리케인, 태풍, 폭염, 홍수, 가뭄, 어디서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질병들이 몰려오는 이 상황이,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5천여 교회가 1년에 문을 닫습니다. 목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도 돌파구가 없는, 해답이 없는 홍해 앞에, 광야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전에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기도, 골방의 기도, 산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시간과 장소를 분물하고 밤을 새우며 소나무 이 뿌리를 붙들고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골짜기마다 기도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넘쳐났던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목사님들의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요즘은 얼마나 산기도를 안 가는지 산이 숲으로 울창해져 있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낙타의 무릎, 기도의 무릎으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그 기도의 흔적이 사라져서 숲이 너무나 울창해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기도원으로 가는 길인지, 어디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지 알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년째 중증 폐병으로 투병 중인 김온유 자매가 쓴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표지에는 나는 날마다 숨을 선물 받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김온유 자매는요, 14살 중학교 2학년 때 겨울에 감기가 걸려요. 점점 증세가 심해져서 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대환 수지사님, 지금 성은이 나이에요. 감기로 입원했는데 폐 수술했는데 자가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되어 스스로 숨을 쉴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조사를 해보니 의료진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 있었지만 꽃다운 나이에 이 여중생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홀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김온유 자매는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읽기 시작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며 욥의 고백과 같이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김온유 자매가 치유를 받았을까요? 현재의 삶은 어땠을까요? 현재의 삶 역시 자기 몸에 단 산소 주머니를 눌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몇 분도 버티지 못하는 현재의 삶.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현재 삶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아픔 뒤에 오는 회복과 두려움 뒤에 오는 소망, 기다림 끝에 오는 성장이 유달리 더 감격스럽습니다. 매 순간 결코 당연하지 않은 호흡을 이어주는 이들의 사랑이 고맙고, 이렇게 살아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누군가 나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언제나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꽃다운 시절에 만난 견디기 어려운 일생의 고통, 불행 속에서 그는 그 환경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에게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앞에 홍해 보는 것 아닙니다. 홍해가 있지만, 보고 있지만 보지 않는 게 기도예요. 좌우에 광야가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있지만 보지 않는 것. 뒤에 애굽왕 바로가 있고 군대가 있고 병사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홍해를 보지 않고, 광야를 보지 않고, 애굽왕 바로를 보지 않고, 그 군대와 병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야곱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죽음을 생각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고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며 유일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 상황은요, 시위의 뜰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사방에 다 갇혀 있죠.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반드시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우린 기도로 이 물 가운데 가서도 이 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는 홍해예요, 좌우로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뒤로는 애굽왕 바로와 군대와 병사들이 있어요. 그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때 홍해는 갈라지고 새롭고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평은 아웃하고 원망도 아웃하고
찬양과 기도를 시작할 때 홍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당신에게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우리 인생이 순탄하고 평탄할 때는 뭐죠? 나 때문이야. 내가 잘해서. 근데 일이 막혀요. 뭐가 좀 안 돼요. 어려워요.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무슨 얘기가 나오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뭐야?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도 없어요. 막히고 환난이고 고난이면 당신 때문이야. 당신 탓이야. 이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3일 전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 30년의 애굽의 종살이 해방되었던 날이에요. 불과 3일이에요. 3일 후에 그들의 입술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의 앞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던 그들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작심삼일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15장에 찬양이 울려 퍼지죠. 그런데 그 입술로요, 수르광야 사흘길 물 없이 걸을 때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르비딤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형제인, 자매인 아론과 미리암이 여호와의 종 모세 비방합니다. 가데스바네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 보고를 듣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모세가 시내산이 좀 늦었어요. 조금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일상이고 그들의 삶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주특기예요. 원망과 불평의 달인이에요. 원망과 불평은요, 여러분, 진실이 아닌 거짓을 추가하고요, 첨가하고요, 덧불리고 부풀리고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역사를 이루고요, 원망과 불평은 무리를 짓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짓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불신앙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지도자를 의심합니다. 지도자에게 원망과 불평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답이 아닙니다. 정답도 아니고 해답도 아니고, 원망과 불평은요, 대안도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지 마세요.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모임에 같이 가지 마세요. 영이 죽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불신앙하고요, 지도자를 불신앙하고요, 남편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고 자녀들도요. 이게 원망과 불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정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예배자들 축복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의 정탐꾼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불평하고 원망했지, 여기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랬지, 그대로 40년 광야에서 그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 모두를 다 죽이십니다. 그게 광야 40년. 무서운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걸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찬양대원들 찬송하고 그 입술로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 드렸던 찬송, 드렸던 기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라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 여기서 세 가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둘째로 기도해라. 감사해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뭐요? 마음에 좋은 소원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의 소원을 담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의 역사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원망 아웃, 불평 아웃, 찬양 스타트, 감사 스타트. 우리 마음에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생명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거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뭐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은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민수기 6장에 아론이 대제사장 축복기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데, 여기 보면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기 대하다라는 표현은요, 얼굴 돌리신다는 얘기예요. 악한 말하고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요, 얼굴 돌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은혜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결단한 게 있어요. 눈 뜨자마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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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산 비전 성경 암송 109절 말씀 읽으면서 감사. 여러분 조금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비가 와?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저는 한 주간 이제 다시 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원망이요 틈타지 못하도록, 불평이 틈타지 못하도록 먼저 감사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자, 하나님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답을 주지 않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의 말은 답이 아니에요. 자, 여기 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의 답이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답을 주지 않으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단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근데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끝나고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좌우의 광야 속에서, 뒤에 애굽의 바로와 군대와 병거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원망을 끊으시고 불평을 끊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홍해는 갈라지고 하나님은 동풍을 부으시고 물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 걷게 하시고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끊으시고 불평을 끊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이 모세의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다윗은 항상 그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의 광야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마커스 워십이라고 하는 여러분 찬양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거기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소진영 자매가 있어요.
25살 때 이야기예요. 갑자기 감기 몸살 우환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링거라도 맞아야 되겠다. 그런데 병원 갔더니 피 검사하고 소견서를 써주는데 빨리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니 만성 골수성 백혈병, 혈액암이에요. 25살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 항암 치료를 시작하죠. 조혈모 세포 이식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식을 하게 되면 임신을 하지 못한다게 되는, 나는 결혼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도 두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면은 임신을 못한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조혈모 세포 이식을 포기합니다. 그 건강을 회복해서 어려운 중에 결혼하게 되고요. 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딸 아이를 낳는데 태어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이 딸아이가 청각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밑에 이 아이의 생명과 저의 건강과 저의 일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원망을 끊고 불평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요. 한 달 뒤가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귀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기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 손인영 자매가 작사 작곡한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우리 인생의 정답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인생의 홍해를 만난 주의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주의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홍해를 만났을 때, 광야를 지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광야, 똑같은 홍해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그 고난 뒤에, 그 문제 뒤에, 그 환경,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여전히 홍해 앞이지만, 여전히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시겠습니까? 온문과 불평을 끊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직 예수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홍해 앞에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